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아주 멋진 집, 럭셔리 자동차,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하는 식사, 고급 호텔과 리조트에서 즐기는 휴가들, 또는 여행을 떠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어떤 사진과 상상 속에서 모습들을 떠오르면 제3자는 그것을 보고 행복하구나, 저 사람 참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매체들이 이런 모습들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또 자랑하고 또 과시하기도 합니다. 예전이나 현재나 사람들은 행복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 회사에서 승진하면, 사업이 성공하면, 잘 되면, 이런 어떤 것,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는 조금 함정이 존재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도 있다는 것이에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를 더한다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첫째,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행복, 그리고 장기간, 오랫동안 느껴지는 행복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간 느껴지는 행복은 그런 어떤 즐거움과 기쁨은 아주 좋지만 빨리 소멸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성이 약합니다. 반대로 조금 장기간, 오랜 기간 느껴지는 행복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주는 즐거움들을 말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행복, 즐거움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적인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복들입니다. 빠질 수 없는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단기간 주어지는 행복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즐거움을 떠나서 나쁜 쾌감을 일으키죠. 단기간 주어진 행복은 사람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탈선, 섹스, 외도, 싸움, 사기 등 아주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결과도 낳지요. 그것에 반하여 여행이라든가 외식이라든가 승진, 기쁜 소식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또 적절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랜 기간 느끼는 행복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오랜 기간 느끼는 행복,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행복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삶의 여정이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죠.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삶의 철학, 어떤 삶의 방향,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사느냐에 달린 문제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쪽에 속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닐지라도 몇 일, 몇 년을 그런 생각으로 나를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스타였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제외하면 단연 제일 스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물리친 후에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 함께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스타가 된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고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전형적인 자신이 불행하다고 인정하는 장면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왜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평화가 없다는 말은 곧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대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평화로우면 만족감이 생기고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평화의 반대 상황은 오늘 엘리야처럼 두려움과 걱정, 분노가 있는 것이죠. 불안정하다는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이었음에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도망하고 감정적, 육체적으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평화가 사라진 것이지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아주 다양할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왜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데 그 평화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높은 쪽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엘리야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느끼는 것들은 여러 가지 평화를 잃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타인과 비교해서 높은 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은 쪽을 바라보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이에요.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과 비교해서 더 잘 사는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잘 나간 사람만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여기에서 상대적이라는 단어는 타인이라는 대상이 항상 가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행하다는 감정에 함몰되면 자신은 절대적으로 불행하다는 상태로 자신이 어둠의 굴을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불행하다.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불행하다. 또 내일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자신의 잣대를 항상 높은 곳에 놓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쇠뇌하며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갑니다. 며칠을, 때로는 몇 년을, 때로는 평생을 그런 불행 속에 살아갑니다. 이는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외적인 가진 것, 어떤 외적인 소유,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은 높은 쪽, 더 좋은 쪽, 더 밝은 쪽, 그리고 더 가진 사람 쪽과 계속 비교하기 때문에 더 가져도 계속 소유가 만족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로지 위쪽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즉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다지요. 오, 남의 눈으로 행복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 일인가. 오, 남의 눈으로 행복을 들여다보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 일인가.
계속 높은 쪽만 바라보며 자신이 매번 불행을 만들어서 그 불행을 또 예습하고 또 불행을 복습하면서 불행의 옷을 입고 불행의 삶의 태도로 불행의 굴에 직접 갇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린 소유가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파악하는 인지 능력이 결핍되었다는 증거이다.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 능력이 지금 저하되고 결핍되고 상실되었다는 증거예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자신 안에 갇혀 살고 있다는 아주 정확한 증거예요. 주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결핍되었다는 것이고요. 자신만 힘들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들, 그리고 어떤 감정의 변화 등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의 흐름들, 상황의 어떤 모습들을 파악하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심하면 상실되었습니다. 그 불행이라는 느끼는 호르몬들이 자신을 순식간에 점령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호르몬의 상황에서 지배당하면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어두운 생각을 회피하며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상 어두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어느 시간은 그 어둠의 그늘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두운 생각이 오랜 시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 그리고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굴곡, 어떤 파장들을 파악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이겨내는지를 파악하는 인지 능력이 발달된 사람은 조금은 그 전에 평생을 괴로워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두운 불행이라는 감각에서 빠져나오는 회복하는 능력이 조금 더 빠르게 되죠.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우리 다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삐짐, 마음이 골무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왜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세 개의 설교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왜 사람은 상처를 받는가? 왜 사람은 삐지는가? 왜 사람은 미워하는가? 오늘은 왜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면에서 자신의 상처와 그리고 삐짐과 마음, 미움이 골마가기 시작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처, 삐짐, 미움이라는 것은 악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평화가 사라진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타인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인지 능력의 저하로 오해와 착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즉, 불행은 상처와 삐짐과 미움에서 시작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평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일까요? 불행이 극단화되고 만성화된다는 것이에요. 만성적인 수많은 정신적인 장애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정신적인 장애들이 이런 불행이라는 이유들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행이 극단화되고 만성화되는 거예요. 더불어 극단화가 되면 자신을 학대하거나 결국은 자살로 어떤 충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악한 일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무작위로 아주 사람들을 폭격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일삼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처, 타인에게서 삐지는 것, 타인을 미워하는 그 감정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어떤 이가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하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의학적으로 행복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욕구가 만족되어서
조금 부족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안정된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욕구라는 면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외적인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행이라는 사이클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정의했던 것처럼 무엇이죠? 행복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호르몬에게 영향을 받고 호르몬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대중매체, 감정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호르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또 도파민은 행복과 흥미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어딕션에 빠지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떤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중독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어떤 행동, 습관들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금은 식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밝은 태양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자연과 친해지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알맞은 운동을 하고, 숙면을 취하는 등등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쉽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쉽고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쉽고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도전, 어려운 시도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불행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불행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두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어줄 마음의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한 주미의 어떤 희망이라도, 한 방울의 어떤 희망이라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공간의 여유를, 공간의 자리를 마련해 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여유가 허락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상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완동물, 자연과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단시간에 불행하다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지만 이게 장기화되어서 어떤 만성화가 되다 보면, 반복이 되다 보면 이미 정신적인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그 누군가는 누구셨나요? 그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나요? 첫 번째, 까마귀님이었죠. 그 까마귀를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셨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한 뒤에 하나님을 또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스타였던 그 엘리야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다음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멋진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불행하다는 느낌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작은 공간에 영향을 받아서 그 불행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불행이라는 그 감정을 잠깐 접어두시고 평화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상담자로서 카운셀러로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음의 조그마한 공간을 성령님께 한번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평화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평화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불행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내가 필요한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이다. 아멘. 타인에게 내가 필요한 누군가가 되어주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기간이면 감사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내 자신이 되어주자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적으로 appointed time, 정한 시간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 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appointed time에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율성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부모님과의 불건전한 애착 관계들, 그리고 정서적인 단절 등에서 생겨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커가오면서 너무 낮은 자율감, 자존감에 의한 거예요. 친구들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낮은 자율성은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이어지고요. 쉽게 상처도 받고 비교의식 속에서 자괴감도 빠지고요. 수치심도 잘 느끼고 그 다음에 우울감도 잘 느끼게 됩니다. 이미 정신적인 장애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신적인 장애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외면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방치하기도 하고요. 학대하고요. 자살 시도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하여 묻지마 폭행도 하고요. 묻지마 살인도 하고요. 또 묻지마 방화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해를 하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중매체에 악한 댓글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을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마리탄처럼 말입니다. 묻지도 말고 차별하지도 말고 그냥 묵묵히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내가 필요한 누군가가 되어준다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는 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기도 해요. 그리고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작은 냉수 한 그릇이었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했던 것이 왼쪽으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라고 질문하는 그런 양에 속한 무리들이겠죠. 타인에게 필요한 누군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기억하지 못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남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신앙적으로 제가 만약 진단을 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다음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은 신앙의 정체성, 소명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증거이다. 나만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남의 떡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나에게 아무 친구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상처나 삐짐이나 미움이나 자괴감, 수치심, 그리고 우울감 등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면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소명이 지금 약화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깨가 자연적으로 펴지는 말씀 같아요. 이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소명입니다. 절대 외적인 것들에게 지배되어 불행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어둠의 굴로 들어가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고유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이라는 잣대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외적인 것을 통해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실 그 성전입니다.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신앙적으로 진단한다면 또 어떨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불행은 예수님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지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불행이라고 느끼는 감정, 그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있는 시작, 그 기회가 됩니다. 그 순간은 행복이라는 희망의 불을 켤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행복은 또 진실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상처, 삐짐, 미움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인생에서 밝은 빛에 평화가 임하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문, 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닫힌 길, 닫힌 문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열린 문, 열린 길, 그곳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른 길에서 웃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행복에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문,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은 영성 훈련을 해야 하는 신호이다. 즉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항상 느끼도록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감정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몇 년을 괴롭히고 평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면, 그 감정으로 타인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 감정으로 상처가 되고 그 감정으로 또 삐지고 그 감정으로 어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진정한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신호입니다. 진실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신호예요. 외적인 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내면을 살펴서 내면을 곱씹으며 평화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은 일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행복은 소유의 더함도 아니고 어떨 때는 소유의 뺄셈을 할 때 더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주셨었던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평화이시고 행복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 안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도 평화와 행복의 라이프 스타일로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향하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평화롭고 그리하여 불행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